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박해자 사울을 만나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에서 예수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박해자 사울을 만나 주셨다. 어떻게 만나셔 주셨는지 제가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유대인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가지예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전통적인 유대교, 이 유대교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성전이고 두 번째는 율법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율법, 할례 받고 음식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이단적인 가르침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유대교의 적이고 곧 하나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 가운데 똑똑한 젊은 리더, 젊은 이 지도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죽일 때 그가 책임을 졌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먼저 돌로 치겠다 하면서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후에 더 포악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숨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왔습니다. 강제로 예수님 모욕하는 말을 하게 했어요. 말 안 들으면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인데 시작.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을 죽인 후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들짐승이 먹잇감을 보고 숨을 몰아쉬며 달려드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눈이 벌게서 날뛰는데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이런 극단적인 확신범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다 같이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울은 이 강렬한 빛에 그만 눈이 멀게 되었고, 예수님 거기서 만난 후에 예수님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마침내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저는 예수님 만난 이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참 특별한 만남이네.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만난 사람 또 있어요? 역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이라서 이렇게 극적으로 나타나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만남은 성경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고,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은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사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사울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만남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와 정반대로 사울과 같은 사람도 만나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 사울과 같이 살인한 사람, 폭행한 사람, 가짜에 속아서 날뛰는 확신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데, 우리와 같은 사도 바울보단 낫잖아요. 우리가 사울보단. 우리도 예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하는 뜻으로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나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요.
부족할 것 없는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도,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멸시천대 받는 사람도 만나주셔요. 인격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존경받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아무의 인정을 못 받는 사람도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범죄자로 낚인 찍힌 사람도, 그를 심판하는 검사나 판사도 다 동일합니다. 어부나 세리나 창기나 여자나 어린이나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자도 다 그 부르심에는 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만나는 방식도 다양해요. 사울에게는 정말 기적적인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만나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형제가 우리 집에 저와 제 동생, 형제 딱 둘밖에 없어요. 근데 둘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되는 과정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동생도 사실 목사가 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다 가난뱅이 되란 말이냐. 그럼 부모님의 노후는 누가 챙기고 아들들 앞날은 어떻게 되란 말이냐. 뭐 먹고 살란 말이냐. 전도사님에 가서 막 싸웠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드느냐. 정말 우리 아들이 주의 종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면 부모인 나에게 얘기를 하든지 본인에게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왜 당신에게 그 응답을 준단 말이냐. 대판 싸웠습니다. 근데 병은 낫지 않고 더욱 중해만 갔습니다. 마침내 전도사님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면 병 낫는다 이렇게 하셨으니 신학교에 가는 걸 허락해 주세요. 만일 병 안 나으면 다시 안 가면 되고, 나으면 주의 뜻인 줄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 맞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학교에 가는 것을 허락한 그날 그 즉시 병이 나왔어요. 꼼짝도 못하던 동생이 그날로 일어나서 걸었고 지금까지도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시점과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빠져서 희열을 느낄 때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한 분이 주님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에 실패해서 그 찌르는 아픔을 겪을 때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때로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잖아요. 돌이켜보시면 오신이시여 정녕 이것을 내가 해냈단 말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외부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 실패해서 깊고 어두운 우울한 구덩이, 어두운 골방에서 홀로 울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절망과 공허에 시달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해요. 때로 수치와 죄책감에 시달릴 때, 크고 무거운 세력이 나를 억눌러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미래를 대하기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만나기를 기대합시다. 오 주님, 저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사울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에게도 오셔서 만나주세요. 확신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시작. 사울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만남에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다. 제가 성도님들께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이거 매주 하나씩 이거 할래요? 1번 아니면 2번.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옛날 우리 연애하고 결혼할 때 1번, 내 배우자 될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단박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운명이야.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몇 달 동안 데이트하다가 상견례하고 날짜 잡고 결혼식 올렸다. 1번이고요. 2번, 만나보니 마음에 들긴 하는데 확신이 드는 건 아니에요.
좋았다 나빴다, 최고였다 별로였다, 의심했다가 확신했다가, 야, 이 사람과 살면 좋을까?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이만한 사람 없어. 싸웠다 화해했다, 밀었다 당겼다, 밀당이라고 하죠. 어떨 때는 와, 너 되게 낯설다, 낯설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너무 사랑스럽게 친밀하게 느껴지는 과정이 반복되고 막 반복되다가 막 번민의 밤을 지새우다가 드디어 결심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2번이에요. 아시겠죠? 1번 손 들고 1번. 아, 예. 아우,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렇게 부부가 같이 있는데 항상 한 분만 손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1번인 것 같은데 제 아내는 2번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중에서 이제 지금 손 드신 분 4-5명 빼놓고는요, 아무 의심도 없이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믿고 결혼한 사람은 상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번민의 밤을 보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건 어떨까요? 사울의 경우는 언뜻 볼 때는요, 극적인 만남, 단번에 만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1번처럼 보여요. 그럼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날 다메섹 성문 근처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하게 철저하게 바뀌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었잖아요. 단번에.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번이었어요. 번민의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성문에서 예수님 만난 것은 아주 만남의 절정이었고요, 그 이전에도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자기의 회심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써놓았는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짐승을 모는 막대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 막대기를 들고 가시채를 들고 사울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고집센 짐승처럼 이걸 뒷발질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뻗대면서 안 가겠다고. 그럼 그렇게 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해요? 주인이 절대 안 그러죠. 이놈 봐라, 더 세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고 찔리겠어요. 이게 사울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사울은 되게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숨을 씩씩거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양심이 찔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확신에 차서 사람을 죽이려고 다녔지만 마음 깊은 곳에 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는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사울을 더 괴롭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은 스데반의 망령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성전 무너뜨리고 율법을 폐지하는 이 이단자다 이렇게 믿어서 그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가 귓가에 쟁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설교의 핵심이었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맞는 일이거든요. 맞는 얘기. 구약성경에 다 있는 얘기거든요. 맞아. 이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율법을 어긴 것은 내가 어긴 게 아니라 당신들이 어겼고, 율법의 껍데기, 할례, 음식법, 껍데기에 불과한 것 아니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합니까? 이렇게 스데반이 물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자기 껍데기만 믿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해처럼 빛나는 겁니다. 눈으로 천국을 보고 있는 것처럼 확신에 찬 어투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사울은 평생 동안 성경 연구하고 그거 행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속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갈등하고 번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겪은 이런 갈등과 번민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예수님 안 믿어, 부정해, 강팍하죠. 교회 나가는 아내를 구박하고 때리고 아이들에게 욕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 속으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찔리는 게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행동과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대로 살면 난 심판받을 것 같은데, 때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해요. 좌파는 우파를, 우파는 좌파를 막 비난하고 절대 악으로 규정하잖아요. 아내는 내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또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교회에서도 서로 상대에게 소리를 높여 비난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다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날, 조용한 시간,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참담한 자기를 알게 돼요. 남을 비난하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의 10분의 1만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 나의 말과 행동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눈물 지으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 속마음인 거예요. 이게 사울의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도 이런 번민과 갈등이 있는 분들, 좋게 말할 때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내 발만 아프지, 그렇다고 주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 나와서 만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갈등하고 번민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 가면 좋다, 좋을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아, 딴 사람 보니까 좋아 보여.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술, 담배도 끊어야 될 것 같고, 유흥도 즐기지 못하고, 주말에 골프 여행 못하고, 좋아하던 친구들과 멀어지고, 일요일날 교회 가서 그 남자들이 막 주차 봉사하고, 또 요새는 또 주방 봉사도 하래요, 교회에서. 그럼 또 이것도 하고, 야, 이게 무슨 꼴이냐. 나 자신을 다 내려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면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이 다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밀당하고 있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자아를 내어놓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이중섭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예. 우리나라가 낳은 최고의 미술가 중에 한 분이에요. 소를 즐겨 그리시는 이중섭이잖아요. 그가 이제 해방 후에, 전쟁 후에 한동안 그 서귀포에서 살았대요. 그때 살았던 그 초가집, 이걸 또 복원을 해가지고 미술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중섭이 한국 전쟁 후에 서귀포에 머물고 있고, 아내와 아이들은 일본에 있었고요. 그 삶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림 그릴 캔버스나 혹은 물감을 살 돈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전쟁 후에 말이죠. 제주도에서. 근데 이 와중에도 화가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담배를 싼 은박지에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옛날 담배, 요즘 담배랑 달라요. 아시죠? 청자, 은하수 뭐 이런 거. 모르는 척 하는데 하여튼 담배를 싸고 있는 은박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렇게 펼치면 한 엽서 한 장 크기 정도 됩니다. 그 은박지에다가 그 철필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감을 흘려서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은지화, 은박지에 그린 그림이다. 저 은지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무짝에도 못 쓰는 담뱃값 종이에 불과한데, 이게 천재화가 이중섭의 손에 잡히니까 이런 보물로 탈바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데, 내 삶이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될 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여기다 그림을 그리시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 탄생하는 거예요. 뭐 사울처럼 위대한 사람, 이중섭 그림처럼 수천만 원 이런 거, 이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내 전 존재가 바뀌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영의 사람으로, 내 속에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변화,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시작.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어떤 문 밖에?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예수님이 서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너무 단순하지요. 뭐 이런 기적을 베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여기서 파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 두들고 계신데 지금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밀당하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하신 분들이 있으면 너무 단순해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주님 제게로 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 그런데 현관에 계신 거예요. 신발도 못 벗고 있어요. 이거 더 나빠요, 이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그런데 내가 이걸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고 알려달라고 하면 어련히 잘 알려줄 텐데 내가 모든 걸 쥐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분은 문제가 없을 때는 교회 잘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해결사 중에 최고의 해결사가 예수님인데 어디에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떤 분들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최고의 상담가가 예수님이셔요. 그분에게 내 문제를 다 내려놓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알려주시는데 어디에 가서 답을 얻으려고 헤맨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지금까지 현관문에 신발도 못 벗게 한 거 죄송합니다. 우리 삶의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의 손에 들려서 위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